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와 관련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나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그 시기에 그동안 짓밟히고 또 탄압을 받고 생명의 싹을 키우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이 싹을 내고 이제 나라로서 건국을 하고 역사 가운데 드러날 것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서운 죄악을 범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경 시대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와서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주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잔멸하기 위해서 보는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로 하는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볼 때, 비록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 두 번째 시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이 받을 무서운 재앙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함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지다, 이것은 진동하다,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동하다, 움직이다. 땅이 진동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물건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나라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닥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모세가 예언하는 것인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뽑힐 뿐만 아니라 뽑힌 그들이 모든 열국 가운데 흩어지고, 흩어진 그들의 삶은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각처 각 민족에게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기항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원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그리고 학살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조금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한 이 유대 민족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자기 땅에서 쫓겨난, 그리고 이방의 땅,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섬기기로 강요를 당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65절과 6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모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5절과 6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스르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발바닥을 붙일 만큼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항상 떠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도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며 마음을 불안하게, 두 눈을 흐리게,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항상 위험한 곳에 매달려 있어서 밤이나 낮이나 떨게 되고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되느냐, 이렇게 애를 태우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되느냐 하고 애를 태울 것입니다. 듣고 보는 일마다 가슴 떨리는 것들 뿐이어서 점점 더 무서움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여러분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때에는 오히려 여러분을 배에 실어 애굽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노예 시장에 나가 원수들에게 자기 몸을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만 흐르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처참한 삶의 모습이죠. 아침이 돼서 좀 날까 하면은 여전히 고통이, 핍박이,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이 빨리 지나가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라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를 애굽으로 끌어갔을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과 노예 상태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정받은 백성입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헵시바요 뿔라로 인정받은 백성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죠. 그러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전락을 한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째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의 점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티투스와 그다음에 하드리안 황제를 통해서 수없이 노예로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 시장의 비참한 신세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들의 삶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난 그 민족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다 보면은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이 벌은 재산과 또 부동산,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게 되죠. 몰수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또 살해를 당하게 되는 역사죠. 이것이 1900년 동안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1900년 동안 이 삶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열방에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삶은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루살렘의 밟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밟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당할 것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저주의 십자가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옆 사람들에게 또 증거를 확인해 볼 때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도 예수를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한 것이죠.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거부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라고 소리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광기 어린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에서 예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며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대로 로마 군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죠. 무려 5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매일 400명 내지 5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유대 백성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110만 명이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인원들을 대략 한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인지라 유월절 양으로 잡은 그 양이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보통 한 마리 양에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한 270만 명 가까이 되죠. 근데 이 제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포로와 사망자 외에 노예로 팔려간 자가 적어도 150만 명 가량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포로가 얼마나 많은지 노예로 팔려고 노예 시장에 내놔도 살 사람이 거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헐값으로 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고 하지만은 너희를 살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되기까지 거의 130여 개국에 흩어져서
모진 박해와 학살과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키죠. 첫째, 할례를 금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오경, 토라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토라를 연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여지없이 사형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또 이 비잔틴 황제들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을 시켜서 유대인의 근본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독일, 영국, 또 수많은 도시에서 유대인 집단들이 살해를 당하고 몰살을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 아시죠? 중세기의 유럽에 아주 전후무한 엄청난 피해를 갖다 준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3억 내지 4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30%가량이 이 흑사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오히려 반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은 인원이 미미하고 대부분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예법, 그것을 준수하는 가운데 늘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함에 따라서 이 흑사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이 사실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으로 이 흑사병 창궐을 할 때 1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움을 입는 무서운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 유대민족의 학살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대학살의 사건이죠.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짓밟힌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열방 가운데 모질고 잔혹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서 어찌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별일 아닌 것처럼 무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4절 말씀 동일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위한 전제적인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징조면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눈에 보이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주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쫓겨났던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연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거듭거듭 예언한 바 최후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끝날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아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시는데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에스겔 38장 8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전 세계 열국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어 짓밟히던 역사가 끝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터만 회복되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죠. 건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948년 독립할 때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그 수는 거의 한 60만 내지 7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에 1948년이죠. 근데 2017년 그리고 그 이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출산해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열국에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끝날에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민족도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하고 가장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군가 하면은 소련이었습니다. 오늘 러시아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류하고 놓아주지 않았던 이 소련이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에서부터 이주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후세인이 항복하게 되죠. 그 한 해만 40만 명 가까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1994년부터 불과 5년 사이에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주해옴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 그것도 오랫동안 억류당하던 그런 소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귀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세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바로 주의 재림의 징조요, 곧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연의 일치로 또는 국제 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주 중요한 징조이면서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과연 그 보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너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관영하고 들리는 소식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기근과 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